열왕기하 5장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텐데 5장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았던 본문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나 한번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본문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냥 저는 나만 지금 처음에 이제 나만에 대한 누군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는 주변에서 이 장관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큰 용사라고 또 되어 있고 그 아람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라면 뭐 거의 뭐 영웅이고 어쩌면 왕보다 더 그러니까 거칠 것 없는 그렇죠. 맞아.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 시스라는 그 말에 정말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니까 이 나만이라는 이 인물이 사실은 정말 이거는 기분 나빠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진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상황인데 그걸 순종했다라는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다. 전에보다 읽어보니까 엄청난 일이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의 순종. 근데 나만의 순종이었다기보다는 나만은 아랫사람을 잘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 자기 제자들도 아주 부하들도 그렇고 나만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신하를 부하들을 정말 진짜 잘 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실 그냥 무시해도 그만. 네, 야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진짜 7번을 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상황. 저는 여기 그 어린 이스라엘 땅의 어린 소녀 하나 이스라엘 소녀잖아요. 이스라엘 소녀의 그 사람이 우리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오히려 더 막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이 선지자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진짜 그 이스라엘 왕하고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그 믿음이 참 대비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어떤 직책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여기에 이 소녀를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어린, 그리고 사로잡힌, 그리고 여자, 조그만한 소녀라는 말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반대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고 사로잡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남자고 그리고 어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데 믿음은 이상하게 이 노예로 잡혀간 이 어린 소녀가 뛰어나고 왕은
지금 뭐 쳐들어오지도 않는 거고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죽겠다 하고 난리를 치는 것들을 보면 참 두기 굉장히 대조되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나아만이 회복될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라는 것들을 보면 이 어린 여종의 아마 믿음의 모습이 나아만에게도 비춰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또 지역에 간 선교사의 선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이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자가 뭐 많은 구멍 가기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그렇죠. 성과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과 이 여자의 위치를 보면, 그러니까 지위가 이 왕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 이 뜻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여자는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심플하고 왕은 생각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저는 여러 이거 가지. 보고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일본이 우리나라 대전 처음 들어갈 때 중국 치려고 하니까 길만 비켜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나 지금 치료하러 가니까 좀 해줘라. 그럼 그거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이걸 보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왕하고 어린 소녀랑 비교한 걸 보면 참 이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놓고서는 몰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알잖아요. 벌써.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무지함과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게하시인 것 같아요. 게하시. 저기가 다 올봤을 그렇죠. 개하시죠. 나만은 순정함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장괴가 들어갔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근데 참 나만이 가지고 올 때 갖고 왔던 게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달란트에 금 6,000개, 의복 10벌에 병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나만이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어떤 뭐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거부했었던 이유도 와가지고 좀 상처 부위에 손도 좀 대고 막 뭔가 요란복적하게 이렇게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말 한마디로 8명이 가서 우리 이것만 씻어라 이런 그 치료 방법하고 이 가지고 온 인물하고가 너무 이제 대비되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참 단순하게 치료가 됐던 게 좀 인상이. 근데 왜 받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재물을? 왜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고치고 진짜 나는 감사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스라엘 제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받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자, 안 받았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네. 네? 받을 때가 아니라고 그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해요. 내가 그 앞에서는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는데도 그가 거절하니라.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그렇죠. 오 심오해. 자, 심오한 게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답을 말할 때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엄청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예요. 내가 보기에는.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요. 그 성들 엄청 까야 됩니다. 그냥. 아파트 80억, 7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그 부유함은 하나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신명기 8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누구 힘으로 했다고요? 내 힘으로. 엘리사가 왜 돈을 안 받아요? 그 받은 즉시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자기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한 거야. 근데 엘리사가 여기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나아만을 고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돈을 받으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이 돈을 받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게하시의 탐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제가 오늘 게하시를 하면 시간이 없는데 뒷부분에 26절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미 마음이 떠날 때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성령께서 같이 봐요. 지금 당장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해석한 거라고 해서 틀렸어요. 이 말은. 왜 그래요? 지금 뭐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으면 은과 옷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 2달란트하고 이 옷 2벌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왜 이 말을 하죠? 그 전에 받은 게 있나 보지. 이거 말고도. 아니 옷을 받았잖아요. 은과 네가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고. 엘리사는 지금 네가 어떻게 은을 받고 어떻게 옷을 받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뭐라고 해서 그 뒷부분에 계속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왜 받느냐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돈 받은 것은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네가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해석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저자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에서 열심히 해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열왕기가 어떤 책이에요? 역사서예요. 그렇죠? 역사서예요. 근데 열왕기의 중심은 엘리사하고 엘리야예요. 역사의 중심은 거의 왕이거든요. 왕이 신운명의 왕을 다루는데 누가 중심이 되어버리냐면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선지서라고 말을 해버려요. 선지자의 첫 번째 사람이 엘리야예요. 두 번째 사람이 엘리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역사를 다루고 있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역사를 누구한테 썼느냐가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의 가장 큰 주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포로로 지금 잡혀간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이 열왕기를 쓴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항상 무슨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성전을 끝까지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은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전쟁에서.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면 바벨론의 신 우상이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졌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포로로 잡혀간 거야? 왜 잡혀간 거야에 대한 답을 열왕기가 주는 거라고요, 지금. 답을 열왕기가 줘요. 왜 잡혀갔어요? 게하시처럼 한 거니까. 이 게하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게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인데 왜 열왕기하 5장에 이방인이 왜 등장하냐고요.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를 계속 쓰다가 갑자기 일본 사람을 딱 등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져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어. 우리는 왜 잡혀간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게하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게하시의 이 사건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나게 수치를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이랬지, 우리가 이랬지. 그리고 이 어린 소녀를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지 않잖아. 이 어린 소녀와 같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잖아,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엄청나게 수치와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렸구나,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왕이 아니라 기껏해야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밑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나만 이야기를 딱 보면서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람 통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이, 아합의 후손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2년 만에 그 궁궐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돼요. 이 26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근데 말했듯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엄청나게 우상숭배자잖아요. 아합과 같이 아주 그냥 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아합 시대에. 근데 그 시대에 여기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누구를 이겨요? 이스라엘을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아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요.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탄압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문둥병이 아닙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이 단어가 해석되는 단어예요. 문둥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부터 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건데,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은 전염이 되는데 여긴 지금 전염이 안 되니까 왕이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온 몸에 이 껍질이 다 벗겨지는 피부병이다, 진물이 나는 피부병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간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피부병이에요. 왜냐하면 영웅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상상을 초월한 다음에 이건 돈이에요. 로또 복권 10번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돈이라고요.
왜 가져가겠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만 이거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야,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뒷부분에 또 나오죠. 나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시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돈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권력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나와요?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병거 치고 온 사람이 이게 뭐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뭐가 필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너 못 고치면 죽어? 그거 아니에요? 나 돈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거면 너 돼? 그 다음에 11절에 내 생각에는 또 말하고 있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직접 와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권력을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왜 종을 보냈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주술적 행위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주술적 행위를 왜 안 해?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10절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달라져요. 오늘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적용을 여러분들이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를 읽을 때는 아,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면 왜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가에 대한 답을 열왕기가 주기 위한 거예요. 계속 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 7번 씻으면 깨끗해지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이방인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 생각 안 가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으라는 내가 이유가 뭐냐면 7번 씻으면 낫는구나. 이 생각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어요? 청자인 유대인들에게 썼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썼다고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걸 딱 읽으면 미친놈 아니야? 그런 거죠. 왜 그래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번 몸을 씻는 행위는 이미 나은 사람,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미 치유된 사람들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된 사람이 몸을 씻는 거지 몸을 씻음으로 깨끗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딱 읽으면서 7번 씻어? 그럼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미 나아만이 어떻게 될 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신 거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 근데 이렇게 나아만을 시험하신 거죠. 주술 행위를 왜 안 하느냐? 나중에 또 다른 종을 만나죠. 자기의 종들을 만나요.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여기 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치유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했을 텐데 아이고 물속에 들어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하면서 나만을 설득을 하죠. 종들이. 그리고 그렇지.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회복됩니다.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깨끗하게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그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어디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니네가 의롭지 않았다고 그러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는 패역하고 악하고 죄 많은 놈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신명기서에는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니네가 회개해서 구원시켜줬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거지. 포로로 잡혀가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제서야 알았다. 누구처럼? 나아만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놓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아직도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잊어버린 거라고요. 기쁨의 계약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해가지고 저 지장사처럼 대웅전 짓는데 12억을 쏟아붓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가 건축원금 모은다고 5억 10억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어떤 놈이 훔쳐간다고요. 다 제가 말했잖아요. 총신대에도 그랬다고요. 총신대에 10억 20억 30억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납골면을 하자, 아니면은 목사님들의 이제 연금으로 이걸 뭘 하자 해서 모아놓으면 어떤 놈이 훔쳐가요. 다 모아놓으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정말 제일 열받고 화가 났던 것이 정강원 목사가 500억 받았잖아요. 정부에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도사색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돈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요. 근데 그 500억 받아서 목사도 아닌 자기 아들 전도사한테 물려주는 것도 성도들이 공동회 할 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멘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모이면 사랑의 교회처럼 돈 많이 모아가지고 1000억이 아니라 5천억짜리 뭐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깊이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 엄청나게 타고난 겁니다. 좀 더 들어가자고. 우리는 좀 더 들어가 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역사서에 나만 장군을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결국은 너네는 얘보다 못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만 봐.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나만이 흙을 청하죠. 2마리의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나만이 자기가 장군이라고 나오죠. 나만은 큰 용사라.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이다. 하다못해 누가? 왕이 친서를 써서 공식 문서를 외교 문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근데 나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흙을 주십시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를 성역화시켜서 내가 여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국교가 뭐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 의식에는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절하는 거는 그냥 의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이에요. 의식에는 참석하겠는데 내가 이 신을 윗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에 참석하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대로 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편하게 가라고 샬롬 하면서 보내주잖아. 종교 의식 절차는 내가 행하겠는데 내가 진짜로 섬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흙을 가져가서 성역화시켜서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바뀌어 이 사람의 삶에? 섬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과의 정반대되는 게하시 우리 안 해도 되죠. 탐욕에 쩌드는 사람, 거짓말로 계속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숨기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대적해요?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때 여기는 엘리사를 대적하여 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는 거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게하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 과연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나만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손으로 했다, 내가 했다라는 교만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